하나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마이크 볼륨을 약간 낮춰주세요. 좀 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은 왜 두려워할까요? 아무리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보고 또 수많은 책을 읽어보고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책도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사람이 두려워하는지는 정확하게 알아요. 성경이 알려주죠.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풍성히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된 존재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권한과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샬롬 그 자체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지으신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인간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사탄의 꼬임에 빠져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홀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급속도로 찾아온 게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가린 다음에 하나님이 오니까 뭐예요? 무섭고 두려워서 숨어버리죠. 두려움이 먼저 급속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풍족하게 공급받아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당연히 없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거나 보험을 들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오늘날 왜 사람들이 보험을 드냐? 예,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예, 근데 하나님과 함께했던 해초의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저축하거나 보험을 들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니까요.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살아갈 필요한 것들과 내세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됐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이 다 채워질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두려움이 있나 없나? 다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간. 근본적으로 이 두려움을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왔잖아요, 답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요, 바다같이 넓은 마음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를 받아주십니다.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버윤말로 달려가서 안아주고 모든 지위를 회복해 주시고 잔치까지 벌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도장을 우리 영혼에 찍어서 새겨서 다시는 사탄이 넘보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을 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세상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해 주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3차례나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깃대가 우글거리는 세상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아셨죠? 그렇게 인사해보자. 시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이런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누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아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파송식을 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늘의 지혜와 힘을 공급받아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파송받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받은 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은 이리때가 우글거리는 곳이기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각오하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수님 믿지만 나가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이런 고난을 안 받아요. 언제 고난을 받느냐? 파송받은 주님의 제자로 살면 그래요. 예. 그때 힘들겠구나, 고난이 있겠구나 각오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이 믿음의 길은 장밋빛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노리는 험난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았다고 했죠. 어떻게 보냈어요? 하늘의 권능을 덧입혀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침도 주셨죠. 자, 어떤 지침을 주셨죠?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어떤 지침을 주셨어요? 말해주세요. 시작. 그렇지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지침을 주셨잖아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침을 지키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처럼 세상의 일위는 어떨까요?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먹거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은 이 지침 말고도 또 한 가지 지침을 더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아마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제가 이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니 도대체 두려워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그렇게 의문을 품은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잘못 정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28절,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의문이 풀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좀 오해가 풀리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뭐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이며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뭐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리죠. 자, 그러면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은 누구일까요? 천국 복음을 듣고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알죠? 누구죠? 네, 좀 크게 말씀해주세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 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에 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이 본문뿐만 아니라 10장 전체에서 예수님은 일괄적으로 파송을 받아서 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참 많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하면서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네들 가는 길이 참 어렵겠구나. 힘든 길이다. 그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 어려움을 알려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죠. 여러분, 제자들이 가서 뭐 나쁜 일 합니까? 아니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사람 치료해주고 귀신들을 쫓아주는 이 선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 환영하고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환영하고 칭찬받기는커녕 핍박을 받아야 한다니 말. 이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요,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기를 정말 소원하지만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거부하고 지옥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네. 이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디오는 거,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가 더디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자 함입니다. 근데 이 사탄은 자기들이 이제 지옥에서 완전히 멸할 줄 알고 어떻게 해요? 같이 한 영혼이라도 더 끌고 가서 멸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이 세상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안 배워도 돼요. 노력하지 않고 안 배워도요, 전문가가 됩니다. 왜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데 선수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가 배우지 않아도 왜요? 저절로 거짓말하고 죄 짓기 시작합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죠? 근데 선한 일은 어떻게 될까요?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 아니었다. 우리가 원래 악의 세력에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다.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자, 이렇게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죄 짓기 마련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요. 죄악 투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더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이제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기 너희가 어떤 사람일까요? 회개하여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그 사람은 어때요? 죄가 주장하지 못한대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요?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죄의 지배 아래서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사는 사람과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죄를 짓자고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충돌이 일어나요. 영적 전쟁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억울하게. 선한 일을 하는데도 막 욕을 얻어먹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을 텐데 뭐라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핍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요? 그들은 몸을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몸이 죽어도요,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나 영혼과 결합하여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네. 우리는 다시 부활해요. 네.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처음부터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 세우려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자, 여러분 개인 성경이 있으면 제가 저기 빨간 줄로 이렇게 쓴 거 있죠. 거기 줄을 치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구절의 핵심. 이 구절의 핵심이에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뭐요? 족하도다. 자, 여기 선생, 상전, 집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다 아시면서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 종, 집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제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밀접한 관계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뭘까요? 제자가 선생을 닮고 종이 상전을 닮고 집사람들이 집주인을 닮는 겁니다. 사실 제자나 종이나 집사람들은 선생이나 상전이나 주인보다 높지 못하잖아요. 못한 존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과 비슷하게 뭔가를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25절 그 후반부에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구나.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라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역을 마치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잘 감당할 때 그 후에 나타나는 반응을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훌륭하게 귀한 열매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는 거예요? 나쁘게 반응할 거라는 겁니다. 네. 악하게 반응할 거라는 거예요. 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한다고 논의하는 아주 악한 반응을 했어요.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당연히 좋지 못한 반응과 뭐예요? 좋지 못한 대우를 받겠죠. 그죠? 바로 그런 반응과 대우를 받을 때 어떻게 여기라? 족하도다.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스승인 예수님도 그런 반응과 대우를 받았으니 이상할 것이 없다는 거죠. 스승이 욕을 얻어먹으면 제자도 욕을 얻어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다 알아듣고 막 손뼉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이렇게 적절한 존경도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를 가르치면 10가지로 막 꼬투리 잡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대고 뒤에 와서는 막 욕지거리를 쏟아내는 그런 사람한테 지금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욕을 얻어먹거든 어떻게 알아? 족하도다. 그것이 족하게 여기고 오히려 자랑과 영광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네. 이건 뭐 뒤에 보면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아주 잘 알아듣고 베드로전서에도 말해요.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 전에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러고 상히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네. 영광이다 오히려 그게 이렇게 말해 주죠.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지침을 줍니다. 뭐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던 거.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 말이 본문에 3번이나 나와요. 26절, 금방 읽은 28절, 그리고 31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신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이 양처럼 연약해서 어렵고 핍박받을 때 뭐 할 가능성이 클까요? 두려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큰 박해 안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3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어렵고 핍박을 받을 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그런 줄 아니? 그러면서 3가지를 알려줬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박해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언뜻 이 구절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설명을 들으면 아 이런 말이구나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대상인 그들이 누굴까요? 네? 앞에 25절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 온갖 종류의 은혜와 기적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같이 있었어요. 기적이 일어날 때, 병든 자를 고칠 때 병든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일이 귀신이 쫓아나가는 뭐 그거 다 봤어요. 그런데도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핍박하고 거짓으로 중상모략하는 몹시 나쁜 놈들이었죠. 이들이 주님의 제자들도 핍박할 텐데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계셔서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게 없도록 다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세마여 심판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안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진실이든 거짓이든 나중에 다 드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의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 안에 있는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네. 지금 억울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그 억울한 것을 다 푸시고 보상할 사람 보상하고 상 줄 사람 상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조용조용히 말하는 것도 밝은 집 위에서 당당하게 이제는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용한 말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 예.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천국을 선포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귀에다가 부드러운 말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지 위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고난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공정하게 심판하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지릅니까? 여러분? 못할 짓을 합니까? 거짓으로 속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당당해야 할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진리를 전하는데 뭐 겁날 게 있어요. 그 사람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도와주는 건데. 예? 그래서 여러분 선교 나간 선교사들이요 얼마나 그 나라의 약한 사람들을 돕고, 예? 정말 그 사람은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막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채워주고 구제하고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건데 뭐 겁날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파송받은 자로 살면요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죠? 내가 그 사람에게 악하게 하면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그래서 선대할 수밖에 없어요.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힘든 거죠. 네. 때로는 어떤 반응이냐면 그들이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핍박하는 자들이 제자들의 영혼을 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육신만 해칠 수 있지 결코 영혼은 건드릴 수 없어요. 28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던져 넣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좀 설명이 필요해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는 앞에 두려워하는 거 조금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두려워하다라는 말과 경외하다 들어봤죠?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야레로 똑같은 단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레예요. 단어가 똑같아요. 대상을 누구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두려워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경외하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 똑같은 단어가 한쪽은 두려워하다, 한쪽은 경외하다라고 막 교차돼서 번역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번역도 저는 경외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설교하다가 이게 더 맞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 이렇게 개정하니까 어때요? 정말 제 말대로 이렇게 바꿔서 번역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원어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박해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물리적인 그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 앞에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쓰는 사람은 뭐예요?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의식하는 자가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주께서 맡겨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마음 자세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셋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29절,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 건 뭐냐면 참새가 하찮은 존재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한 아사리온은 그 한 아사리온은 반 아사리온이잖아요. 참새 한 마리는 한 아사리온은 우리가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16분의 1. 데나리온은 우리가 하루 일어서 벌는 품삯이잖아요. 근데 참새 2마리가 16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찮은 존재죠. 아주 가볍게 살 수 있는 하찮은 이런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참새를 돌보신다면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 것은 뭘까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딱 지켜보시고 여러분을 돌보세요. 예수님은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새보다 귀중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라는 말이에요. 거기 주세요. 너희 참새는 피조물이에요. 그냥 참새 팔리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기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겠어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하고 자녀 비교가 돼요? 여러분 자녀가 훨씬 귀한 거잖아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왜? 너 내 자녀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새보다도 귀중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원수들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그렇게 나아갔죠. 그래서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의 황제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는데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이걸 알기 때문이죠.
자,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발은 비록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이상은 하늘에 있어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런 거예요. 네.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근본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이상은 하늘에 있어요. 발은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이상은 저 하늘에 두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게 하냐? 그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인은 단순히 입술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사는 삶의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의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점점 커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파송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눈을 뜨면요, 우리의 눈앞에는 두 개의 손잡이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에요.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손잡이입니다. 예. 글자는 똑같아요. 둘 다 두려움이지만 하나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손잡이에요. 자,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가 힘들어지고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손잡이를 잡잖아요.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겨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손잡이를 잡아야 할까요? 너무 뻔한 거 묻죠? 어떤 손잡이를 잡아야 될까요? 예, 대답해 주라 그런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복을 얻게 될 거니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중요한 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담아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꼭 기도 제목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달라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설거지할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기 이제 엄마들은요, 설거지 많이 하잖아요. 설거지할 때 좋아요, 묵상이. 설거지할 때,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 에슬레 어머니가 그랬어요. 네, 기도하는 거예요. 불안히 고개를 내밀고 탁 내 마음에 올라올 때 떨쳐버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이들은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못했어요. 첫 번째 파송에서는 훌륭하게 일을 잘 감당했지만 그 후에는 어디에도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들은 사실은 처음에 많이 실패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예? 그래서 복음서는 승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어때요?
실제로 막 예수님이 십자가 잡혀가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죠? 베드로도 도망갔다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한 말도 있어서 뒤쫓아오다가 더 크게 죄를 짓죠. 주님을 부인하고 엄청나게 실패합니다. 네. 이 이후에 복음서를 마태복음 읽으면요, 제자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세상을 두려워하다가 실패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넘어가잖아요. 승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 달라졌어요. 얼마나 두려우는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의식하랴 하면서 당당하게 감옥에도 들어가고 막 복음을 전파해요. 그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자, 어떤 차이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기도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이 주님 말씀을 들어놓고도 마음에 새기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전에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나.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마음에 새겨놓습니다. 그리고 전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부터 제자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었어요? 기도하는 모습이요.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모이기만 하면 기도합니다. 기도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더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 이 모든 게 뭐예요? 그들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때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기다려주시면서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거죠. 이를 통해 그들이 조금씩 더 성장하고 변화돼서 충성된 일꾼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 맨날 실패 맛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 그렇지. 왜 두려워하는지 이제 알았어. 그럼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힘을 달라고. 그 하늘의 힘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 안에는, 여러분과 저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인도해요. 삶을 인도해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그 인도할 때 잘 따라가게 해달라고. 성령을 쫓아서 잘 따라가게 해야 돼. 성령을 쫓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백이면 백 다 승리합니다. 다윗이 성령을 쫓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을 따라갈 때마다 승리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망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다 똑같아요. 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변해져요. 우리가 조금씩. 그리고 정말 믿음이 강해집니다. 네.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가슴에 잘 새겨요. 안 잊어버리는 거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안 잊어버려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날마다 뭘 잡아야 된다고요? 믿음의 손잡이를 잡길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파송받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시행하는 복된 성도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마음교회 목사로서 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걸 보고 싶어요. 그게 제 소망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섬겼던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가서 주님이 딱 아무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정말 너가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그걸 다 듣는 것을 보고 싶어요. 저의 소망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